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자꾸 구약의 말씀들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금요일에는 사실 말씀의 어떤 깊은 내용보다는 뭔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찾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금요 성령 축제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새벽 시간도 우리가 기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집중적인 그러한 만남과 교제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한 기도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예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요 성령 축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미리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며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금요 성령 축제의 시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 내용이 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이 본문을 이용하고 또 성경 자체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갈라디아서를 쉽게 생각을 하지만, 로마서와 함께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도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아닌데, 그래도 이 안에는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서 아마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조금 들으면서 읽어 나가면 비교적 쉽게 이 내용들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같이 붙잡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겠죠.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를 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 그러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 거기에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 그러면은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가야 교회 그러면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 이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을 아가야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또 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제가 터키의 지도를 손을 펴가지고 이렇게 제가 늘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이 있는 이 부분이 터키의 유럽과 같은, 유럽이 터키의 수도는 또 여기가 아니라고, 옛날 수도인 그 이스탄불이 이 엄지손가락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손바닥만한 이 광활한 지역이 아시아에 속하는데, 그래 우리가 이 엄지손가락 아래 이 부분을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아시아 남부 지역,
이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물론 북부 지역. 그래서 전에는 이제 학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를 말하는가, 그래서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학자들마다 막 주장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이 직접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 여러분 혹시 1차 전도 여행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가서 섬기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1차 전도 여행, 그때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버가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움직여지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못해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전에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갔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좀 머릿속에 남아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언급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이 이 소아시아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남갈라디아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고 나서 신라를 데리고 이 첫 번째 개척했던 이 지역을 또 한 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터키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는 건 그래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터키 지역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은혜 받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버스로 다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이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서, 거의 걸었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막 주르르. 또 하나,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이 다시 교회가 다 무너져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이곳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터키에 가가지고 막 눈물로 그 찬양을 드렸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 곳, 이게 바로 터키예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오늘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 썼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엄청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환에다가는 대략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해 놓았지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예, 이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 그 여러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에 세워진 교회들을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곳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와서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을 믿을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도라 함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인 게 맞지, 바울은 그런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래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아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이 복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삶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삶을 다시 유대교의 삶으로, 율법과 할례의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근거가 없는 사도가 아닌 그러한 사람이 와서 자기 생각대로 가르친 것에 불과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들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다른 복음은요 뭐 조금 그 견해가 다른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복음은 거짓 복음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 자, 1장 8절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전도의 여정이 힘들었으면 마가 요한이 이 전도 여정에 함께 했다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겠습니까? 그 험난한 전도의 여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세워졌던 교회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어떻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출신의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바울을 디스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무너뜨리고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이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청제들로 인하여 바울의 이 수고가 헛수고가 되게 만드는, 자,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나오죠.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이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이 거짓 복음에 대하여 화를 내며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자기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복음이 무너지면 안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분노가 이 갈라디아서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도요 제가 갈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뚱뚱한 사람 치고 갈등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이 둥글둥글해서 아멘 좀 해요. 이 대면 비대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멘 써주세요. 근데 갈등을 싫어하지만 저는 제가
복음이 아닌 건 그냥 제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너무나 이념에 빠져 있어.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 붙잡는 거고 십자가 붙잡는 건데, 근데 제가 이것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저도 편해.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을 놓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는 이 일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일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또 이 복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이 땅에 기복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또한 진짜 복음을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땅을 향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으니 이게 가짜 복음이잖아요. 거짓 복음을 가지고 계속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유혹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떤 마귀가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너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너를 한번 증명해봐, 세상 영광을 취하는 게 진짜 복음이 아니겠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오잖아요. 가짜 복음을 가지고. 이게 마귀인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그 마음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정말 교회 안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돼요. 설교자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끝까지 자기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문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을 볼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제가요 우리 전사님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실력 있게 전해라. 아니 정말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이 성경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평생 동안 이 말씀의 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말씀에 대하여서도, 물론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해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걸 복음의 코드로는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적어도 나에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내가 틀리게 알더라도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나에게도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전하면 이 어려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 전하기도 하고 수많은 오류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한 번 한 번 말씀을 전해가면서 실력이 또 말씀에 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와, 말씀이 뭔가가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는 그러한 어떤 감동이 있는 거예요. 거칠 수가 있어요. 뭐 저도 제가 이 언어적 재능이 없기 때문에 되게 머릿속에서 쫙 이렇게 스토리를 담고 가지 않으면 하다가 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서 이 내용들을 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예요? 그러한 것들이 들어라면 그가 가르치는 복음의 그 내용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사역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리고 그 준비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세계를 그렇게 열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 복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참된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불의한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우리가 불의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으로 쫓겨온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고요,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오늘 이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에 있는 것이고 율법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자, 2장 16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다가 행위를 더하고 있는, 율법과 할례를 더하고 있는 자들의
거짓 복음을 깨뜨려 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원리. 자, 3장 5절로 6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율법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음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행함과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5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우리는 자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메고 뭔가 나의 선을 쌓기 위해, 나의 의를 쌓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5장 13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당면한 문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인 줄 알지만 모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것.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자가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묶여있는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뭔가 출세의 문제, 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묶여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믿음 안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서 그 어떤 행위나 또 의로운 그럴듯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 안에서 자유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안전하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또 나의 어떤 육체를 위한 기회로 이 일들을 삼을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 내가 자유한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16절 같이 볼까요?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자로 세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왜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 율법 지키는 분 있어요? 할례 행하는 분 있어요? 우리 믿음 안에서 이러한 것들에 지금 영향받는 우리가 아닌데, 이거는 그러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왜 읽혀져야 되는가? 여러분,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 행함의 문제는요,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후에 부를 찬양이 다시 복음 앞에. 근데 복음은요, 우리가 어쩌다가 잊어버리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세워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복음은 처음만 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업적,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자꾸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 매일매일 복음 앞에 서는 자에게서 나오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 앞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나가면서 오늘 나에게 있는 율법, 또 나에게 있는 할례, 내가 내 몸에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복음 앞에서 나오는 일이냐,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명쾌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의 율법적 종교적 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적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바울의 사도직 1절,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정식으로 나갈 건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해야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서론을 얘기했다 할 수가 있어요.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자기들의 출신을 주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출신의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 스승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내 스승이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배웠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배워온 그 계열, 사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그래, 나는 그쪽에 족보가 없어. 우리로 말하면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온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을 붙잡는 바울의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게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세움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힘으로 삼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니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하여 나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하여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교회는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다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이냐? 이제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끊어버리겠대요. 이제 한 목사님 이야기. 그리고 그냥 대면 예배만 드리겠다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인지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이해도 되고. 근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냐?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의 어떤 배경 속에는 뭔가 이런 어떤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그냥 예배를 드리려면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이 목사님의 어떤 그 생각이신 거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배경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 내 교회를 잘 세워보고자 하는 이 마음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가. 예, 참 좋은 목사님들끼리만 모였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뭐가 진짜냐? 우리가 이것만은, 이 본질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같이 아멘 했어요. 그래, 우리가 본질만은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 뭘 생각을 하냐면 여전히 모이는 숫자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전히 안 모이니까 재정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럼 안 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지는 것들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교회가 되어야지, 사람에 의하여 평가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 그렇게 잘 해나갑시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 시대 교회를 보면은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능력이 많은 교인, 이러한 교인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목회자를 더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빠져나갔을 때 큰일 난다, 목사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난다, 이런 교회는 진짜 큰일 나는 교회죠. 왜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아멘.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교회로 우리 두란노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힘으로 삼고 누구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만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 분명하게 계속해서 나뉘어질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붙잡고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찬양단 나오세요.